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16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어느 노 목사님의 팔순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주의 길을 걸어오시며 동행한 동료와 가족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는 자리였죠. 간단히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찬양을 부르는 중에 사회자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1절과 3절은 전 회중이 부르되 2절은 팔순을 맞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부르시도록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 그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인생이 담긴, 영혼이 담긴 찬양이 흘러나오더군요. 특별히 두 눈을 감고 간절하게 찬양하던 사모님의 표정은 잊을 수 없도록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찬양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0월은 참 빠르네요. 벌써 중순이 넘었습니다. 네, 뭐 학교에서도 지금 중간고사 시작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들판에 가보면 이제 벌써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만 네.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제 벼농사, 우리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조생종은 뭐 벌써 얼마 전에 이미 다 거뒀지만 네. 이제 만생종은 지금부터 이제 걷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한 해 농사의 결실. 그렇죠. 뭐 마무리가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태풍이 불거나 그래서 이제 가끔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몇 년째 계속 날씨를 좋게 주셔서 예. 올해도 아마 대풍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네. 여러분 허명수 목사님도 농사를 짓고 계신 사실을 잘 모르시죠? 목사님 농사를 지금 어떻게 짓고 계시죠? 네, 저는 뭐 땅콩, 또 흰콩, 검은콩, 이 콩을 이번에 많이 심었는데요. 거의 이제 캘 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검은콩도 아주 고개를 숙이고 있고 땅콩도 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 목사님은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연구하시면서 틈틈이 그 지역 신광 쪽인가요, 네. 목사님? 네. 또 작은 토지에 여러 가지 곡식들을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초조해지기 쉬운 이 연말 또 이 가을 시즌에 차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도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네. 예레미야가 민족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은 이제 회개하기를 간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말도 하고 또 네. 하나님에게는 또 용서해달라고 또 간구 기도하는 양쪽의 그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너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백성들이 이제 너무 늦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우리가 뭐 계절을 볼 때 추수 때가 됐는데 네. 추수를 하지 못하고 겨울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정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제 등을 돌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 또 중보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목사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폐역하고 듣지 않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모세라든지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좀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첫 장에도 보시면 그 모세와 사무엘이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 번 참고 또 참았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늦은 거죠. 예.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는 패망으로 가는 길. 그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해서 그 멸망한 모습이 그 죄악의 결과인 걸 뻔히 알면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하나님에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심판의 그런 모습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예, 15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네, 아주 엄한 말씀을 예.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서 그 정말 악하고 패악한 그 종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사실은 뭐 수천 년 전의 얘기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나와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네, 너무 단언하고 늦었다는 계시죠.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무 상심하셔서 내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삼겠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제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셔서 이 사막에서 죽인다면 예,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제 그런 간구하는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많이 이제 바꾸신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모세와 사무엘들이 와서 얘기하더라도 더 이상은 내가 너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무엘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네, 예,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데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로서, 중보자로서 참 귀한 역할을 했었죠. 특히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백성들이 패악해서 특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들어와서 이제 멸망당할 지경에 미스바로 모여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와 회개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일시에 멸망시키는 또 그러한 기적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네, 모세와 사무엘이 네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네, 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신명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는 적군이 들어오더라도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네. 아니하고 패악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 또 연병 이러한 것으로 너희를 이제 멸하기도 하고 징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여기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또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여기서는 뭐 사망, 칼, 기근, 뭐 포로, 연병 이러한 것으로 멸망하지만 구체적으로 네, 그럼 전쟁에서는 어떻게
칼로 멸망하게 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시체들 뭐 죽은 시체도 있지만 부상당한 그런 병사들도 짐승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새 같은 거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맞아요. 거가 영화에 상당히, 보면 나옵니다. 네, 아주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너희들이 계속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패악할 때는 그 예언한 그 벌을 너에게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꼭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 패악한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므낫세를 여기에서 특히 꼭 집어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그 패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세계 민족으로 즉 디아스포라로 만들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요. 이제 뭐 역사로 보면 이제 14대 남유다의 왕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은 뭐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현명하고 신앙이 좋은 왕인데 사실 그 아들인데 뭐 55년간 치리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죄악을 범했고요. 아버지가 이제 우상 타패했던 것을 다시 우상을 회복을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거죠. 사실 이제 히스기야는 나중에 말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네. 또 우리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그 죄를 범하고 개인이 나중에 회개를 하더라도 그 개인은 아마 회복을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민족은 그 대표자 왕이나 또 인도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러한 결과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담은 사실은 나중에 회개하고 하늘나라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의 길에 빠졌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자, 뭐 왕이 되든 뭐 어떤 지도자가 되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대표하고 그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그것이 그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에 선자들 정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또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강조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므낫세가 먼 훗날 말년에 회개를 했지만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 죄의 대가는 또 백성들이 후대에 이르러 또 감당을 해야 그것이 됐다라는 말씀. 안타까운 거죠. 참 무섭네요, 목사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우리가 칭송할 받을 만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또 그 물으시는 그리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자,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또 이 흩어짐의 사건, 네, 디아스포라는 결국에는 또 복음 전파,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이바지하게 되는 그런 네. 결론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디아스포라는 민족으로 볼 때는 하나의 징계고 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끼리만 그렇죠.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흩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ptuagin트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 번역이 나오고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이기도 사실 하십니다. 예.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겠지만요. 우리는 순종의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찬양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특히 꼭 집어서 이 왕 때문에
너희 민족들을 흩어서 디아스포라가 되겠다고 한 그 왕의 이름이 오늘의 퀴즈가 됩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땐 남유다에서는 14대 왕입니다. 예, 남유다 14대 왕이고요. 네, 제가 보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므낫세, 두 번째는 바로 왕, 세 번째는 사울 왕. 예. 자, 보기 1번 므낫세, 보기 2번 바로, 3번 사울. 이 세 왕 중에서 남유다 14대 왕이 누구인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군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9030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의 묵상 내용, 또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 저희가 귀하게 정성껏 소개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월요일 아침, 10월 16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3279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9603님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악의 대가 지불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아멘. 맞습니다. 순종해야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네. 정말 이 순종이 하나님에게 정말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또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오히려 순종보다는 목숨 걸고 그 각종 허례허식에 매달렸던 것들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시는 것인데 알면서도 네,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2179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입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왕과 지도자 그리고 대표자들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또 책임이 더욱 따르게 됨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2179님도 아마 이 리더에 속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리더에 속했던 리더를 또 보좌하는 분이든 정말 그 리더가 한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2179님이 그걸 잘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두가 다 리더죠. 네. 예. 3554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는 주님. 저는 작은 자이지만 왕의 마음으로 매 순간 조심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극동방송에 저희 새벽이슬교회 청년부가 출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해요 하시면서 3554님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새벽 이슬 청년부에 속한 분 네. 같기도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이 오늘 처음으로 네. 들어오셨습니다. 맞아요. 저녁 6시 방송이면 이제 한 12시간 남았는데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5412님 사연입니다. 네. 설사 정답 말씀해 주셨고요. 설사 선한 것이라 생각되어도 스스로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잘못된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나 기준 삼겠습니다. 5412님은 참 말씀이네요. 깊은 묵상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네. 기도 안 하고 하나님보다 맞습니다. 앞서가고 자기만 엉뚱한 그런 게 아니라 또 공동체에서 그걸 또 막 우기고 네. 주장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맞습니다. 참 많아요. 예. 안타깝죠. 우리 5412님의 이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좀 공유하고 또 각성하고 네. 그렇게 살펴가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퀴즈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참지 못하고 이제 멸하시겠다고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네. 디아스포라로 되겠다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사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왔듯이 하나님께는 특히 남유다의 이 악한 왕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네네. 이 왕 때문에 이 민족을 멸하게 되고 민족을 사방에 흩어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 왕 이래로 폐하했던 왕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마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 왕인 14대 바로 이 왕 때문에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고 나라가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아마 하나님의 그 상실감 여기 상당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의 왕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왕 때문에 내가 너희 백성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네, 보기 1번 므낫세, 2번 바로, 3번 사울.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극단적인 비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과 또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 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백성들을 볼 때 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는 다시 희망이 생겨.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네,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모범 이런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폐역할 때 하나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람의 이름에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자,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한 왕. 이 왕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므낫세, 바로, 사울, 이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 함께 보내주십시오.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네.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는 지쳤다. 늘 너를 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도저히 돌아오지 않으면 지쳐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했다. 사실은 아수르나 바빌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멸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그 키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키를 까불어서 이제 쭉정이하고 알곡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요. 저 사실 어제 그 깨를 털기 위해서 키를 샀어요. 그러세요? 키가 요새 살 수 있나 해서 가봤더니 시장에 가봤더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000원짜리 하나 사서 이제 키를 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제 추정이든 다 날아가죠. 그리고 알곡, 깨가 이렇게 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키를 까물듯이 다 바람에 날리게 사방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걸 아주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자식을 끊는데 백성을 멸하는데
마치 쭉정이를 이렇게 바람에다 키로 까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 아마 그 사람들도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아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죄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사실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걸 텐데요, 목사님. 그렇죠. 예, 아직은 끝까지 멸망하기 돌이키잖아요. 직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네. 어떻게 보면 참 궁색한, 하나님 입장에서 궁색한 말씀이신데 네.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때 이제 기회가 있었고, 사실은 그 뒤에 요시야 왕 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시야 왕이 다시 이제 우상을 없애고 또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다시 부흥하려고 했던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던 요시야 왕 뒤에 패역한 그 아들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 아마 이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가장 아마 눈에 보였고 하나님 가장 아마 기대했던, 기대하셨겠죠. 그래서 네. 아마 므낫세를 이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 중에 한 값은 이 여인들, 과부들, 또 아이들, 뭐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네네.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저 전쟁에 나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 부인들이 전부 다 과부가 돼서 마치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만큼이나 과부들이 널려 있게 돼요. 그렇다면 그 자식들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 없는 그러한 이제 그럼요. 고아들이 이제 사실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침을 당했을 예. 때 뭐 있었는데, 또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에게 희망은 자식이었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 할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의 덕을 보는 건데, 그 여기 보면 7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죠. 많은 아이를 낳으면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했던 그 여인도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기절해서 대낮에 해가 떨어져서 오히려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된다. 남편은 전쟁에 죽고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없고 다 흩어지고 네. 키에 까부러지듯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과부들이 기절하고 쇠약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다가올 운명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눈물로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네요, 목사님. 오히려 백성들이 이왕 사실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왕이기도 하고요. 사실 예레미야도 나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오히려 맞아 죽죠. 죽임을 당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패약할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3324님 들어오셨습니다.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국민 마음이 편해지게 질 것입니다 하시면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3324님 적어주셨고요.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5729님, 하나님 이 나라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뜻을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도 많고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참 많죠, 목사님. 그렇죠. 그게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이기도 하고 예.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이 결국 그냥 넘어가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이야기로 네, 생생하게 맞습니다. 들리고 참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7242님, 오늘 퀴즈의 정답 므낫세 왕 맞추셨습니다. 아이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7242님이 또 예리한 네. 묵상을 하셨는데요. 사실 히스기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아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네. 것이 또 이게 드러납니다. 다윗도 그 부분이 좀 약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남 얘기할 것이나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그럼요. 돌아보고요. 물론이죠. 우리 자식들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하고 있는가 한번 또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야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그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히스기야 가정 또 다윗 가정에 발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자식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네. 당연히 되리라는 것은 없죠. 그런 건 없죠. 네. 4395님, 아들 군 입대하는데 데려다 주고 오는 길입니다. 데려다 주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 정답 문화세 맞추셨네요. 요새 군대 여러 가지 좀 그렇군요. 사고도 나는데 아마 그런 사고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사역자로서 거기에 근무하다 잘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입대할 때 네. 부모님이 같이 동행을 그랬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저 경남 진주로 공군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예. 이때 마음이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그렇죠. 버스 타고 했어요? 기차 타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버스도 타고 그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진주로 이제 어. 갔는데 너무 고급으로 가셨네요. 공군에서 비행기를 좀 탔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상황이 너무 착잡해서 이게 눈물이 나오기 직전 상황이죠. 엄마는 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우리 아이 군대 갔을 때 저희들 뒤에 갔다 왔지만 집사람이 저는 안 그랬는데 집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아마 엄마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가 정말 단단해지리라 믿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537님, 네, 정답 문화세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승리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537님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3554님은요. 오늘 방송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나로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과 나누는 말씀인데요. 문하세 왕으로 인해 아픔이 더해졌지만 만유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니 구원이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이 되는 청취자들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네, 또 희망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554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셨고 특별히 선생님으로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런 또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셨네요. 네. 이런 선생님들 덕분에 히스기야에서 문하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날들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5871님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정답 문화세 맞춰주셨고요. 저희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딸아이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자녀의 그 취업에 대해서 예. 또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부모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다 가정해 줄 수 없어서 네. 엄마를 보내줬다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네. 다 천사와 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 그런 기도의 일꾼, 기도의 그런 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들이 외롭습니다. 네, 네. 아버지는 사실은 또 그 길을 인도해주는, 그렇죠. 엄마는 위에서 기도하지만 아버지는 아까 그 왕들 얘기지만 그 자식 교육, 그 교육적인 면에 뭐 유명한 대학, 네.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또 이끌어주는, 네. 또 교육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아버지들 화이팅이고요. 네.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서두에 모세와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퀴즈를 모세와 사무엘로 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이 시대의 중보자들 네. 예레미야와 같은 또 중보자들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시잖아요. 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네. 우리 각자가 이렇게 그런 중보자로 이름 없이 하나님께 좀 나아가야겠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특히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뭐 모세라든지 하나님께 직접 지도자를 찾아가셔서 명령을 내리셨지만 요즘에는 뭐 아까 어떤 한 분이 얘기했듯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누구 탓하기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럼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가 왕 같은 역할을 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온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비려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확장이 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될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맞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또 깨우침을 주고 계신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묵상을 나눴는데 한번 삶에서 적용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사연 참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4395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소망을 잃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패악한 이름이 주님 이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